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강희연 강도사님 나오셔서 제고하는 지상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강도사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참사랑 교회의 그 강도사님이십니다. 이재용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그 자랑을 하셔서 기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네,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좀 강의식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이게 예배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돼 있어서 좀 낯설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주일 공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 미국식 어떤 번영 복음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 이 뿌리라 할 수 있는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님이나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실은 다 이제 D.L.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우리는 번영이라는 색 안경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항상 복받는 의미로 이해하고 또 많이 전도하고 많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요. 항상 모든 민족, 무조건 땅끝까지 가서 많이 제자로 삼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말고 다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절을 보시면 여기에는 사실 동사가 3개가 있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주동사는 하나고 이 분사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리고 2개의 분사는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히 직역을 하면은요, 핵심은 주동사, 즉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로 삼아야 하냐면 거기에 이제 2개의 분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로 모든 민족을 삼아야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2가지를 꼭 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이 말씀은, 불리는 이 말씀은 그냥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도 주고요,
또 주님의 말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자를 삼다 보면은요,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도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세례도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례 못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세례를 주려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실천하려고 오지에 나가면 뭔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것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찝찝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이 두 가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꼭 성경 구절을 곧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12 제자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12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뭘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들이 뭘 했냐는 겁니다. 그걸 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간단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막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열심히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대로 세례도 줍니다. 그래서 막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막 붐비게 되고 이 모임을 뭐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5장 11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세례도 주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은 결국 뭘 하라는 거냐면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인지도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으로 제자를 삼느냐?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과 세례, 곧 성례를 통해서 제자로 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인 종교개혁가들, 칼빈, 부처, 베자,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게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교회의 표지라고 불리는데요,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시행되면 어떤 이유에서도 그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단언했어요.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말씀, 세례와 같은 거룩한 성례,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권징, 이 세 가지가 교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따라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12제자들이 말씀, 성례,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냐면 12제자, 그러니까 12사도가 말 그대로 1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이 12사도들이 다른 데 가서도 교회를 세워야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이게 곤란해진 겁니다. 12제자는 어디에 교회를 세우든지 언젠가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또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은 말씀, 성례, 권징을 잘 시행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12제자들이 계속 붙어서 이걸 계속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사람을 세우고 떠나는 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이게 지금 바울의 고별 설교거든요. 장로님을 세우고 떠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님을 딱 세우고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말씀, 성례, 권징으로 양떼를 잘 돌봐주세요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세 가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장로님들입니다. 먼저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님이 계시고요. 다스리는 장로, 말 그대로 우리의 장로님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장로님들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며 반석 위에 선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선교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선교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이 구절 선교 근거 구절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데 12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성례 권징을 행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적 선교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잘 시행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예요. 선교 자체가 실상은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예수님 많이 믿고 많이 모여서 대강 주일에 예배하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식으로 선교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제가 뭐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막 교회가 오늘날 너무 타락했어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선교 자체가 그 본질은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건 완전히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단기 선교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에 가서 의료봉사, 미용봉사, 집도 지어주고, 물론 이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들을 돕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냥 자원봉사이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적 선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든지 선교는 말씀 성례 권징을 시행하는 직분자가 잘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선교단체가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 소속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강도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신교회가 말이죠, 30년 전에 네덜란드에 있는 해방파 개혁교회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신교회가 한 1000교회 정도가 있었고요. 그 해방파 교회는 2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누가 선교사를 보내는 줄 아십니까? 네덜란드에 200교회밖에 없는 그 교단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숫자랑 규모로 교회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들,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다 교회를 질적으로 평가합니다. 교회의 표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잘 시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그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네덜란드 교회가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숫자는 훨씬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냐면 교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제수라는 교수님이었어요. 원래 네덜란드 어로는 호체스인데요. 그냥 음역으로 호체스니까 이제 고제수라고 한글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교수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가 갖는 이 성경적 선교의 관점이고 시각임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현대인의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리적인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 세상 70억 사람에게 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님은 절대 지금 재림하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 다 전파돼야 하니까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그 세계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흔히 범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수학적인 온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땅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잖아요. 오늘날 과학적 그 세계관으로 지구는 둥굽니다. 근데 땅끝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즉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지구가 둥그렇고 뭐 전 세계에 뭐 인구가 70억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정말 단순한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한 구절만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전파됨이로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온 세상은 그 과학적,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이해할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바리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바리맨 말고 바바리안입니다. 그 바바리안은 말하는 게 바바바바바라고 들려서 바바리안이에요. 쉽게 말해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 이 로마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바리안을 번역하면 야만인이라는 뜻입니다. 야만인은 뭐 짐승 같은 사람이죠. 즉 그 시대의 관점에서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전부입니다. 로마 제국 밖에 있으면 야만인,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들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온 세상에 이미 전파됐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온 세상은 우리가 막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둥그런 온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처럼 계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온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언약적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수학적이며 과학적인 잣대로 계산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70억 지구 인구가 다 복음을 들어야만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꼭 그 단어들을 우리가 어떤 사전적 현대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그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기 제주도 출신 계신가요? 네, 안 계시네요. 제주도에서는 그 제주도라는 그 섬 세계관에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육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 경기, 인천 전부 다 제주도라는 섬의 시각으로 다 육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제 대륙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육지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나 내일 육지 갔다 올 거다 임마. 기냐? 걔면 갔다 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육지라는 그 단어는, 사전이 말하는 그 단어는 물속에 있다가 땅에 올라오는 그런 단어이지만 제주도 사람에게는 그냥 섬을 떠나면 다 육지라는 겁니다. 그 제주도 사람 세계관에서는 육지가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도 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못 알아 쳐다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에덴 동산 산입니다. 아라랴산, 모리아산, 시내산,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동네죠. 다 산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산을 오르면 꼭 하는 게 있어요. 항상 산에 가면 예배를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즉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산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산에 있는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산 위에 있는 성전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전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죠.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산에 있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성전이고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산에 있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두 산, 두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과 진리로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우리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만큼만 배우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말씀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볼 때 말이죠, 뭐 점심 식사가 맛이 있니 없니, 애들을 돌봐줄 프로그램이 있니 없니, 사람 숫자가 많니 적니, 여러분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신속히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말씀, 성례, 권징이 잘 선포되고 잘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있는, 우리는 항상 이걸 중심에 두고 교회를 세워가며 또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특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정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또 교회가 시행하는 세례와 성찬, 아니 그런 거 왜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고 의미 있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여러분들 신방하실 때도 그 권징의 사역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세우기이고요, 또 성경적 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 선교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하는 것만 선교로 생각하면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나라에 가서만 선교해야 해요? 부자 나라에서는 선교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회복의 교회에서 선교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곧 선교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교회 세우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다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예배하거나 가족끼리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신 분이 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답을 드리고자 하면 그것은 성경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거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디모데전후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가셔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은 그저 많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오지에 가서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이 모임을 어쩌면 인간적인 사교적인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이 교회를 무럭무럭 말씀과 성례와 건징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